할렐루야. 11월 감사의 달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본문을 하나님이 주시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본문만 10번을 딱 읽습니다. 그리고 두 손 모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전할 때 가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청중들의 바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청중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그 끝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느끼자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서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픈 계절, 가을보다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 그리고 영원함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걸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계절, 영적으로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 이렇게 주님께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아,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사시면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런 문구를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잘 먹고 잘 살며 잘 누리는 것만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으신 분입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복이 없으신 분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복보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시울이 많이 젖었었는데 우리 오순광림 공동체 복된 성도님들의 삶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더라고요. 아,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 그래서 여기에 푹 빠져서 눈시울이 젖어 있다가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거듭남의 의롭다 하심의 삶을 살아야 될 당위성을 찾아서 사랑과 세상을 향해 우리가 파송을 받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확신과 그 자신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절대로 세상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용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믿고 힘과 용기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복된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과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말씀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 예정 살아가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지어지는 것들이 억울하다 싶으면 속상하죠? 분나고 화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함을 떠나서 배신이요, 배반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받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평화를 누려. 여러분, 내가 낄낄대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때 있죠? 그게 예수님께서 징계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늦둥이로 태어나서 서울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아빠, 그래도 뭐 30대는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공부할 거예요. 내가 공부머리가 아빠 닮아서 있는데 공부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공부만큼 쉬운 거는 없는 것 같다. 속으로 너 철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면 예수님 2번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에서 사랑하시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뼈가 저리도록 마음에 담아서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큰 충격이 있으면 당황스러운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급한 일이 있는데
전화기 손에다 잡고도 당황하면 전화기 어디 있지?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큰 충격, 깨달음이 있으면요, 휴대폰 찾지 않아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뻔뻔하지 아니한 사랑을 더 받아서 닫힌 문이 열리고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고 골칫거리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축복에 웃으며 복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말은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상태를 성경 원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연로하셔도 숟가락, 젓가락만 들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먹고 산다고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다리에 힘이 없고 연약해서 일어서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우리 속에 잠재의식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연약하다, 스스로 힘과 능력이 없어서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 작은 선행이나 공로로 쌓으면서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아마 우리 자신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마치 물에 빠져 대책 없이 급류에 휩쓸려 가다가 그 익사하거나 폭포수 아래를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잡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인격적이신 예수님과의 교제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건 필연입니다.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려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연약하여 걷지도 못할 때 죄를 지면서 살아가던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서 연약할 때는 육신에 속해 하나님 없이 사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살면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제 저도 환갑이 넘어갔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은퇴 1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목회 열정을 불사르고 싶은 생각이 참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죄인인데도 목회를 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죄인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이걸 느낌 가운데에서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을 그 넘어서 바라보게 되면서요,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있습니까? 영생을 잘 준비하라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아시잖아요. 그 일화를, 그 예화를. 개미는 열심히 일하니까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그리고 맛있게 음식 먹을 수 있지만 배짱이는 나뭇가에 앉아서 배짱 하고 노래 부르다가 추운 겨울이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얼어 죽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영생을 잘 준비하는 인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고백하기를, 연약할 때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걸으면서 하늘나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죽으면서까지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영생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전 인류가 죄인으로 확정적 판결이 난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에는요, 값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7절에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요, 세상에는 의인과 선인을 위해 대신 죽는 자가 가끔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잘하고 만난 것 주고 듣기 좋은 말 하면 인기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은 겁니까? 때로는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마음에 담는다라면은 그 말씀이 그 우여곡절의 상황에 걸맞게 대처할 수 있는 명해답인데, 삶의 궁지에 몰렸을 때 해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지에 정답을 기입하지 못하면 점수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His own love.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놀라운 신적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오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근데 여러분, 죄인이 되었을 때 과거,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눈으로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보고도 못 믿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우리가 분에 넘치며 분에 겨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것도 죄인 된 상태에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의 동사로 기록이 된 겁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돼.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의 보내심의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모습을 우리는 잊고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느껴야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남녀 간에 사랑을 한대요. 아주 너무 애절하게 사랑을 해요. 남자만. 여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꾸로 예를 들으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여자는 죽어라 하고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자는 그냥 밖으로만 나돌아. 사랑은 행복이 전제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안 행복해. 여러분,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아. 누가 볼 때,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볼 때. 그러면 사탄의 발길질로 뻥뻥 차임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마귀의 집이 되는 마음속으로 들어올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껴보죠. 그럼 부족할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믿어야죠.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어쩌면 좋아요, 저쩌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채워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면하지 않는 것이 뻔뻔하지 않게 사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사랑, 죄인 되었을 때 사랑,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하여 걷지 못할 때 주님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을 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 여기서 한 수 더 떠서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인의 상태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끄집어내 보이면서 설명하는 원수됨의 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셨다니까 일반 절도범이나 강도범을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 주셔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연속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을 또 실수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눈물 다 흘리면서 밤새도록 띠글띠글 굴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했다가도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람과 세상의 유혹, 시험, 사탄의 테스트에 우리가 얼마나 쩔쩔맬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겁날 때, 위험할 때, 그 무엇인가의 문제에 급급할 때,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제때에 보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향력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서 세상에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실체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알고 산다면 우리가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안 변하는 나의 그 무엇인가 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아직 내가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이 목회자들을 보면은요, 목회 이전에 세상에서 무언가 한 가닥은 전부 다 하신 분들인 것 같아. 저만 좀 세상에서 얌전하게 살다가 그냥 목회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무언가 한 가닥씩은 다 하셨어. 근데 그거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회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지 욕심과 탐심을 놓고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사랑받을 연약한 존재가 싸우려고 달려들다가는 눈탱이, 코탱이, 밤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그 뼈저리게 아픈 거 한 번도 안 느껴보신 것처럼 왜 이렇게 딱 시치미를 떼고 계시오? 안 아파봤어요? 안 힘들어봤어요? 지난주에 신방과 속회 가운데에서요,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하고 같이 살게 해주셨던 내 남편, 치매기가 있는데 하늘나라 안녕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받았대요, 글쎄. 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기도 드렸더니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쩔쩔쩔쩔쩔 매는 인생이라면 진짜 예수님 사랑 받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값 없이 여기지 맙시다. 원수도 돌려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죽으심.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오늘 대표기도 권사님, 이 나라가 믿음의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가지고 세계 선교하면서 북왕국에 대해 해달라고. 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받아야. 예수님 사랑이면 최고죠. 예수님 사랑보다 왜 사람, 세상 뭘 찾으러 다니시오? 예배 시간에 내 자리에서 예수님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그 관심 갖고 집중하는 시간 쓰고 물질 쓰는 거, 그게 예수님 사랑보다 더 좋다고 여긴다라면은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될 것이 스탑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혼나러 말씀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느끼자는 거죠. 예수님 사랑. 그래서 그런 찬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놀라는데 무서워서 놀라는 겁니까? 기뻐서 놀라는 거죠.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에 따라 살지 말고 감정에 따라 사지 말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교제해야지 욕심과 탐심으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맞겠냐고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턱턱턱 인생 여정이 고달픈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문제의 닫힌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는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민하면서 해결책이 없어서 쩔쩔매던 문제가 해결이 되며 회복이 되어지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사랑받는 자다. 그 느끼지 않은 거. 그거 잊어버리면서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 위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 응원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대로 힘입어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선교지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